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만 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18장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1절 한 절을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1절. 41절과 4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굽들여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갑자기 추워졌죠. 꽃샘추위가 더 무섭다고 하는데 좀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거기다 바람까지 불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들이 뒷간에 장독대에다가 물 한 잔 떠놓고 어디를 보고 하는지 몰라도 손바닥이 닿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할머니들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그냥 먼 곳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누가 어떻게 병 낫게 해달라고 손이 필도록 나중에 얼마나 빌었는지 손바닥에 지문이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물 한 잔 떠놓고 간절히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를 소원을 말합니다. 불교에도 기도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108번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벌리고 한번 일어나면 1배, 2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하고 500배, 1000배를 한다고 합니다. 1000배를 한다면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온몸에 관절이 쑤실 정도로 그야말로 큰 고통이 오게 되죠. 자, 그렇게 1000배를 했고 10,000배를 했으면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 기도를 하는 자가 있는데 기도를 받는 분이 없어요. 미신에게 귀신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죽은 석가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기도를 듣고 뭔가 해줄까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야. 자기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절대적이며 사실이며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대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 기도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 기도가 된다.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무슨 힘으로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기도가 나올까? 기도해야지 결심해서 기도가 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입술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저절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결심으로, 결단으로, 노력으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나오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시간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즉, 주님께 붙잡힌 사람,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 교인 중에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다, 8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잡아 500만이라고 칩시다. 그래, 500만 명 중에 정말로 삶 속에서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나오고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진짜 기도의 사람은 얼마나 될까? 검증한 건 없는데, 목사 제 생각인데, 과연 1% 정도 될까?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기도 생활이 가능하고 기도 생활이 끝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1% 정도 있을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말세인데 그때에 내가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땅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들이 망할 때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만 만나라. 진리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게. 그런데 예루살렘 사거리에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수가 많고 성도가 많아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였다고 대단한 교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이나 나의 요구 조건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다면 이 세상 지금 이 환경 속에는 내 필요한 것은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친한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부탁하고 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가 훨씬 더 쉬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많아.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도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일 때는 내 소원이나 내 요구를 얻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현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 인생 가운데,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최소한도 10분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도 내 삶의 길목에서 주님을 부르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도 단 하루에 10분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10시간씩 기도하라고 안 해. 끊임없이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부르짖게 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대 기도 시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능력이 계속 옮겨지고 계속 이어지고 계속 연결되기 위한 훈련이야. 여기서 기도하는 영성을 훈련돼서 내 삶의 길목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도 실현되도록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포도나무와 포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나는 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통 속에서 그렇게 굵진 않지만 그래도 한 주먹만한 기둥들이 올라와서 가지를 해마다 뻗어요.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 깊이 진액을 받아가지고 가지가 뻗은 거잖아요. 붙어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지 별게 있는데 어디 떨어진 거 갖다 붙인 게 아니잖아.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거야. 예수 안에서 내가 나온 거야. 주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뿌리와 그 진액을 받아서 거기서 가지에서 뻗어나온 게 우리야.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있다 떨어졌다 한다고 생각해.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붙을 수가 없어.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지 힘으로 어떻게 다시 붙겠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야. 그럴 때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양보해. 손해 좀 봐. 좀 손해 좀 보고 살아. 좀 양보 좀 해.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 깜빡이를 딱 들면 팍 또 끼어들잖아요. 내가 깜빡이 차가 저 밑, 백밀러의 저 밑에 있어서 깜빡이를 딱 켜고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속도를 내 못 들어오게. 아유, 그렇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디 주차장에 갔는데 한 곳에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 이제 주차를 하려고 딱 도는데 저쪽에서 하냐가 갑자기 빨리 달려면서 그 주차 자리에 들어가려다가 좌우에 있는 차를 들이받더라고. 아이고. 근데 좌우에 있는 차가 하나는 BMW가 하는 벤츠야. 자기 차는 아우디고. 큰일 났어. 거기 좀 일찍 주차하려다가 바로 그냥 머리 밀다가 양쪽 차를 다 긁어버렸어요. 자기 차까지. 그래서 딱 서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난 한 바퀴 더 돌고 어디 한 군데 조용히 세웠는데, 아니 그거 주차 그거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저기서 막 뚫더니 널려다가 큰 사고를 내더만. 그 보험 처리하려면 아마 몇백만 원 이상 나올 거야. 양보해. 손해봐. 이해해. 아유, 좀 손해 좀 보지.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 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양보하며 사는 게 덕스럽고 결국엔 복이 와요. 손해 본 사람이 하나님 갚아주시거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인생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건 아름다운 것이고 손해 보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양보하는 건. 그런데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기도를 양보하지 말고, 은혜 받는 거 양보하지 말고, 예배에 양보하지 말고, 영적인 것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에는 절실하게 매달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너무너무 잘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수없이 들어봤을 거야. 3년이 넘도록 흉년입니다.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땅에 비를 내려주마 약속을 해주시네. 1절에 내가 땅에 비를 내려주리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거의 4년 가까이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땅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 비를 맞고 달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이 흉년을 거두고 하늘을 열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잖아. 아합 왕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딱 한 사람 엘리야에게만 내가 비를 내려주마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이 기쁜 소식을, 응답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도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거거든요. 오늘 들은 사람은 다음 주에도 나와서 꼭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4년 가까이 이스라엘 땅에, 다른 땅에는 비가 내렸는데 그 땅에만 이슬 한 방울 내린 적이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막았어. 완전히 막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오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재앙을 풀고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봐요.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봐요. 비라고 하는 게 저절로 오고 저절로 그치고 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느껴질 수 있어. 올해 겨울에도 눈도 많이 왔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가 우연히 오고 일기예보에 따라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흉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봐요? 아, 비는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이 비 오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으로 살아갈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건강하고 저절로 입맛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음식 하나 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내 장기에서 그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붙들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를 붙들고 간을 붙들고 장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 한 방울도 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내려.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같지? 내가 사업을 잘해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니까. 내 자식 내 맘대로 키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시면 아니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야. 비 한 방울도 그래.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아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순간적으로 빛처럼 임하는 메시지가 와. 아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구나. 에? 옛날 목사님들은 한 지역에 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10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으면 3년, 길면 3년, 보통 한 2년 만에 이렇게 교체를 해요.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 얼마나 좋았을까? 3년만 마치면 다른 데로 가면 돼. 그러니까 설교 3년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저는 34년 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이걸 계속 10년, 20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진짜 힘들어. 막막해.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비를 주시고 여러분도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때마다 달라. 어떨 때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도 어떨 때만 눈물이 펑펑 쏟아져.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한 사람 때문에.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와, 엘리야야, 내가 땅에 비를 내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고 엘리야의 귀에다가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줄게, 엘리야에게 왜 말씀하실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고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이 응답을 미리 알려주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 주시겠다, 내일은 눈이 오겠다, 그건 일기예보에서 알려주지 하나님이 안 알려줘.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그냥 비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엘리야에게 말해놓고 비를 주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귀에다가 엘리야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줄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만 알려주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엘리야에게만 비를 내려주신다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야. 너만 알면 돼가 아니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엘리야야,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를 맡기신 거야. 기도를 요구하신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줄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비 온 것이 아니야. 네가 기도해야 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맡기신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아주신 것이 있습니까? 건강을 맡아주셨고 자녀를 맡게 하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자, 기도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도를 맡기셨구나, 내 삶에도 기도를 맡기신 것이구나.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요, 너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가 아니야. 아무도 몰라, 너만 알고 있어. 아니야. 네 기도로 내가 세상을 살릴 거야. 네가 기도하면 세상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너의 기도로 이 세상이 살아나. 이 흉년이 끝나. 이 절망적인 나라가 끝나. 다 죽어가는데 네가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 이거야. 비를 내려주겠다는 그 말은 단순히 비만 내려주겠다. 네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너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 다스려 줄게. 내가 다시 나의 백성으로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거든. 아멘. 너의 기도로 이 세상을 살릴 거야. 너의 기도로 세중앙교회가 부흥될 거야. 너의 기도로 목사님이 힘을 얻을 거야. 너의 기도로 이 나라가, 이 성남시가 살아날 거야. 근데 또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네 기도만 들을 거야. 너의 기도만 응답해 줄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려줄게. 아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겠지? 산천초목이 살아나고 곡식도 심을 수 있고 거둘 것이 있고 회복되고 다 좋아서 온 동네가 막 비를 맞으며 춤을 췄겠지? 제가 어릴 때 모내기철이 됐는데 시골에서 살았어요. 많이 봤어요. 모내기철인데 비가 안 와. 골짜기마다 다 물이 말랐어. 그래서 그 농부 아저씨들이 저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게 같은 거 있어요. 물통 지게 가지고 그 물을 퍼가지고 그 논두렁을 걸어 갖다 붓고 또 갖다가 붓고 또 갖다 하루 종일 부어도 부어 먹고 밑에 가서 보면 또 말라있어. 마른 땅에 사람이 그 물지개로 그렇게 1시간 2시간 걸려서 갖다
1,000만 보를 부어봐 그 논에 물이 채워지길 하나 워낙 흉년이니까 그냥 물이 다 스며들어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 하늘에서 장대비가 한번 싹 쏟아지면 물이 철철철철 넘쳐. 강이 넘치고 개울이 넘치고. 응? 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 건강 주셔야 되는 거야. 에? 아셨습니까? 에?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얘기하다 끝내. 그런데 그 흉년에 제가 그때 몇 살 때지만 그 정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그 봄날에 막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데 그 농부 아저씨들이 나와서 막 비를 맞춰서 덩실덩실 춤추더라고. 그 비가 3일 쏟아집니다. 끝이지 않고. 소나기가 3일을 쏟아지니까 강물이 넘치고 논이 넘치고 그 농부 아저씨 이제 논이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또 논골을 열어서 밑으로 흘려보내고 막 하더라고. 그리고 모내기를 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비가 온 줄 알지. 비가 오니까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막 잔치를 벌이고 했겠지. 그런데 왜 비가 왔는지를 몰라.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몰라. 그러나 엘리야는 다 알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3년 반이 넘도록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주신 거야.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야. 봐봐. 엘리야의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로 온 나라가 회복돼.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을 보면 불쌍하지. 그러나 엘리야는 기쁨을 느꼈겠지. 엘리야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 내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한 이 기도로 이 나라가 회복됐구나. 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됐구나. 이걸 알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남의 기도를 누군가에 드려지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네? 여러분 대기업의 그 한 기업으로 먹여 살리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그 한 기업의 그 가장들 한번 생각해봐. 그 직원이 5만 명이야. 그럼 5만 명의 식구가 5식구라고 쳐봐. 그러면 25만 명이 한 기업에서 먹여 살려.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기도는 25만 명을 살리는 게 아니야. 나라를 살려내, 기도가. 여러분, 내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로 내 가정이 그들이 먹고 살아.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영향력을 받아서 남의 기도 따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해? 아니면 내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해? 예? 예. 아니 맨날 받아먹는 사람이 좋아? 베푸는 사람이 좋으냐고. 내 기도로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도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그럼 이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 에?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아들놈이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 부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또 필요하고. 아버지가 그래, 이놈아 내가 집도 해주고 살림도 다 해줬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취직이 안 되고요, 뭐도 안 되고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아버지한테 구차하게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그래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냐 했더니 한 5천만 원만 해주시면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알았다, 애비가 5천만 원 해주마 그랬네. 근데 언제까지는 말 안 했어. 응? 5천만 원 아들놈한테 해준다고 했어.
근데 아버지 그 아들놈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도 자서 아버지 5천만 원 줘요. 그 다음날 아버지 5천만 원 줘요. 또 전화해서 아버지 5천만 원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언제? 계속 이놈이 그러네. 기다려! 준다고 했으면 기다려. 또 문자를 해. 아버지 5천만 원 준다고 해놓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안 줘요? 안 줘요? 막 그래. 이 보르장이 머리 없는 놈 봐 이거? 응? 빨리 좀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왜 약속해놓고 안 주냐고. 빨리 주세요. 그러네. 자, 나도 애비된 입장으로 자식놈이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 그 감동이 있어야 주잖아. 응?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한 석 달이나 한 6개월 있다가 한 5천만 원 마련해서 주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아들놈이 매일같이 찾아갖고 돈 언제 줄 거냐고 자꾸 그래봐. 그러면 내가 친아버지라도 이 괘씸한 놈 봐라. 한 푼도 없다 이놈아. 없던 거로 해. 내가 너한테 빚졌냐? 이게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내 친자식 놈이라도 준다고 했으면 기다릴 줄 알고 또 태도가 그래야 되는데 아주 마치 빌려주고 안 갚는 것처럼 와서 막 채무자처럼 막 빨리 갚으라는 협박하면 사람은 절대 안 줍니다. 하는 꼴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봅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아 없던 걸 할 거야. 앞으로 너는 내한테 얼굴도 보이지 말고 너는 애비한테 돈 얘기 꺼내지 말고 너랑 절교다. 연락도 하지 마. 그래서 전화에다가 수신 거부를 딱 걸어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왼수대 많아요. 응?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나하고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잖아요. 응?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엘리야는 기도해. 그런데 사람의 이 혈연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막 자식이 애비한테 그러면 애비도 아버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약속을 받자마자 갈멜산에 올라가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봐라 준다 그랬으면 기다리면 되지. 내가 며칠 뒤에 주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올라가서 아주 방석 깔아놓고 엎드려서 얼굴을 머리에 박고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봐요. 이 신비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혀 달라요.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언제 5천 줄 거냐고 5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런데 기도는 그 원리와 정반대야. 인간 사이에는 그렇게 하면 막무가내로 그러면 주고 싶다가도 안 줘버립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주실 때 뭘 원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 비를 준다고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41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일은 단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번에도 응답이 없고 3번에도 응답이 없고 4번에도 응답이 없고 5번에도 응답이 없고 6번에도 응답이 없어. 그래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7번째도 기도할 수 있고 7번째 응답 없으면 8번째 9, 10 계속했을 거야 엘리야는.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였어. 자, 기도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사람이 기도야. 막연하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무조건 구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에 문제가 많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다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어떻게?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약속을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약속 주신 것을 몇 번인가 찾아봤더니 각 절마다 각 장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십만 번이나, 그래서 그걸 숫자를 세어봤더니 366번이래.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 366번이래. 어떤 분은 365번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366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던 약속의 말씀이 366번인 것이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왜 366번일까? 365번이면 1년 내내 주신다는 거지. 평생을 주신다는 거지. 내 인생의 전체 약속을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한 번 더 있다.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있어. 자, 기도의 원리는 무조건 때를 쓰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아니야. 응답이 있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성경에 펴놓고 기도해. 어떨 땐 그 장을 딱 펴놓고 눈 밝으신 꼭 길 밝으신 아버지 이거 보시옵소서. 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꼼짝을 못해. 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해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내 기도의 줄기가 흐트러지질 않아. 기도의 방향이 옆길로 빠질 리가 없어. 갓길로 셀 이유가 없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해? 믿음이 전제하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내가 믿어! 믿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확신의 기도, 거기엔 반드시 응답이 있어. 여러분, 오늘도 밥 먹고 설교도 하고 오늘 쉬었으니까 쉬었고 시간 보내고 일어났고 숨을 쉬다가 오늘 저녁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기 온 거야.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내가 마칠게. 여러분이 일어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뭔 일을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오늘 기도 얘기만 할 거야.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야. 주님을 부르세요. 그냥 길 가다 아버지 불러요. 힘들 때 아버지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도 끝나지 않아. 자녀도 끝나지 않아. 내 인생도 끝나지 않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만 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버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 기도가 폭발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 여기서 기도가 살아나야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이어지는 거야.
오늘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 여기서 기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 삶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살아서 가야 돼. 오늘 내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 주여, 내 기도가 사라지도록 뜨겁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면 울면서 기도해도 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쉬어도 괜찮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